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5절 다같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연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습 참여해야 될 분들이 있죠. 열심히 잘 참석하시고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우리 지휘자는 너무 이렇게 수준이 안 온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실력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우리 유치부들 하는 거 보면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도는데 혼자 이렇게 도는 애들이 있죠. 그거 보면 어때요? 더 재밌잖아요. 더 귀여워요. 가끔 틀리는 건 나와도 괜찮습니다. 지휘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는 대로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가장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관복음이라고 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관점이 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돌아가심 또 부활까지 비슷하게 하는데 요한복음은 확실하게 첫 장부터 달라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만 이 요한복음 1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종교 체계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다르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할 때 이 종교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의 시작이 되는 창시자, 교조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그러면 누구예요? 석가모니라고 불리는 그 사람. 그 다음에 이슬람교 하면 마호메시라고 불리는 그 사람. 그럼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조금 헷갈리죠? 일반적으로 예수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호메시나 석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가 같으면 BC 544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생일이 음력으로 하면 4월 8일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석가탄신일이라고 불리는 그날을 4월 뭐라 그래요? 초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초파일. 4월 8일이라고 해서 4월 초파일이라고 음력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BC 544년경에 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갔다. 그가 남긴 말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그 제자들이 보니까 많이 그 가르침을 자기들이 전수를 하고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생겼잖아요. 마호메도 570년경에 어디에서 태어났다. 어떻게 활동을 했다. 근데 자세한 건 잘 안 나오지만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622년경에 그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 이단이라고 해서 다 쫓겨나가지고 메디나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슬람교가 시작됐다고 이슬람교의 시작을 그래서 622년부터 622년 7월 16일이 그들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시자라는 교조라고 불리는 교주라고도 불리는 그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체계는 기독교는 물론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이지만 그거는 육신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고 태어나기 전에는 없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사람들과 똑같이 태어나서 살다가 어떤 가르침을 전한 후에 죽고 그렇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는 모습에서부터 가시는 것까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의 출생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이에요? 언제예요? 2000년 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 아니라 태초부터. 근데 이 태초라는 말이 또 어디에 있어요? 성경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이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똑같은 태초예요. 영어로도 똑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똑같은 태초인데 여기는 이 태초는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때를 태초이라고 말했고 여기 태초는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그 시작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 태초?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를 태초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나 뭐 한글로 보나 그 똑같은 글씨지만 이 태초가 빠를 것 같아요? 이 태초가 빠를 것 같아요? 어떤 게 빠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게 빠를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처음에 계시는 그때가 빠를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그때 태초가 훨씬 더 빠르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태초가 이 태초입니다. 이 태초는 이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를 가리켜 태초,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고 이 태초는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시간으로 잴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의 반대 개념이 영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시간으로 말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시간과 영원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는 이 태초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거예요. 그때부터 계시던 말씀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시간이 없어서 조금 넘어가면 14절로 가보십시오.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셨다. 보이지 않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사람 가운데 거하셨다. 역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로 찾아오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인데 그것이 요즘 성탄의 계절에 살펴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시기 전부터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교에는 교주들이 다 있어가지고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다. 지금도 무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시기 전에는 누구로 계셨다?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으로 계셨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처음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그 전에 아주 태초라고 말할 수 있는 이때부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때는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말씀의 형태로 성경에서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그가 누구와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또 3절에 보면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지만 그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계셨을 때의 그 하나님은 누구시다? 3절에 보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말씀이라는 형태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여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굳이 구분을 한다면 성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1장 2절에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공간적인 관점, 시간적인 관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때가 되어 주님의 나라에 가면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얼굴 이렇게 보면 누구누구 알잖아요.
누구냐고 어디 있냐고 막 찾아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긴 게 아브라함이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굳이 설명 안 해도 아브라함, 모세 금방 다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특징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천국 가면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게 될 것인데 여기서 이 짧은 우리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단이 생기고 그런 이상한 교리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아버지 하나님만 있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함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굳이 사람의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것까지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1장 14절로 가면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역사를 초월하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보니까 아버지의 누구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육신과 함께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더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는 하셨지만 순수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 육신을 입고 오신, 육신이 되어 오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리체계는 예수를 믿되 예수는 다른 종교의 석가나 마호멧 이런 사람처럼 훌륭한 인물이다.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지금의 성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의 존재부터 태초부터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죽고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이 도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는 아니다. 그래서 무슨 신분이라든지 이렇게 이력서 같은 거 쓸 때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쓰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종교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으로만 그치는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시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이래야 되는데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입장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 있는 것으로 아버지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서울에 있으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올 때는 서울로 오는 거지만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본능이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리,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날의 성탄절.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30일에는 사시다가 이제는 이 육신을 입고 오셨었지만 이제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지금은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고백하는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의심을 통해서 손도 보고 옆구리도 보고 뭐 다 보고 난 뒤에 이분은 예수님이 맞다. 그럼 사람 아니지 않냐? 따지고 보니까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도마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인데 예수님의 성탄은 다른 사람들의 생일 축하와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 오심, 초림만 강조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초림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두 번째 강림,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알고 예수는 단순한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우리의 대속주,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122장입니다.